제가 너무 흐뭇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고 또 우리를 한 단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번째 시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7번째 왕인 아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너무나 많았던 여로보암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느라 늘어났는데 오늘 말씀에서 7대 왕인 아합을 살펴볼 때는 앞으로 조금 더 몇 주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한 또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장수가 길고요. 이 아합의 때 다른 왕들은 석 달 또는 7일, 짧게는 몇 년 하지도 못하고 막 물러나고 막 바뀌는데 이 아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 넘게 이렇게 또 왕의 생활을 하는 중에 그 많은 기간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했으니 당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악한 왕에 의해서 또 나라가 초토화되고 정말 할 말 없는 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한 왕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서 신실한 성도님들을 심어서 또 그 땅을 그렇게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 왕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왜 그렇게 악한 일이 펼쳐졌고 그 악한 세대에 반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악의 상대에서 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의분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감당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첫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를 대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통로를 열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은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이 악한 시대에 바르게 통치하지 못했던 아합 왕 시대에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성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대한 이 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의 저주를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런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140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800여 년대로 접어들었는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저주받은 땅에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 큰아들을 잃고 또 문을 달 때에는 말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저주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아합 왕 밑에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흔하게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시험 삼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두려우신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고 걷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잠언서 말씀은 바로 이 열왕기서의 내용들과 관련이 깊으니까요. 왕들의 역사에서 지혜로운 자가 기록을 했으니까요. 솔로몬을 비롯한 몇 명의 저자가 함께 참여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이거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볼까? 떠보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이다. 이건 어리석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잠언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다음 화면을 또 보실까요? 그 화면,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른 마지막 찬양 가사에서도 이 내용이 드러나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은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다 대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왕들은 타락하고 왕들은 바르지 못하고 악한 길을 행할지라도요,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들까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기록되는 이유가 이 부분인 거죠. 왕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왕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밑에 성도들은 피땀 흘리며 수고로이 많이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러나 재앙이 있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이 정말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면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길 마지막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 여리고성을 건축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분 베델은 사실은 여리고성과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장소도 다르고 지명도 다른데 베델 사람이 뭐하러 여리고성, 그것도 이미 경고를 준 저주받은 땅에 성문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건축하는 일을 벌였을까? 여기서부터 의문이 있는데, 이미 이 베델 사람 히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당시 오늘날도 그렇고 정통 유대인들은 다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경고성 말씀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까?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인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바르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전통을 이어받은 수많은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오늘 본문 안에 이르는 야왕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리고성을 쌓을 때 아들을 잃고 또 분명히 이쯤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성터를 쌓다가 맏아들을 잃었다. 그러면서 성경이 벌써 응했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 슬픔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재앙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접어야죠. 맏아들을 잃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빨리 하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든지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야 되는데 숨어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가 또 문을 닫다가 그만 말째 아들까지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엘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행실을 삼가지 않아 재앙을 자초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있었으니 왕은 말할 것도 없다. 왕이 앞장서서 왕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 백성들에게까지 이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으로부터 12대 왕 요아스 왕 때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부르냐면 명칭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막 빨리 닫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성을 쌓다가 맏아들을 잃었으면 그만두고 빨리 숨어 피해야지. 또 계속 고집해서 하다가 말째 아들까지 있나. 이 가정 안에 엄청난 재앙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준비한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장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나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죠. 철저하게 이렇게 악한 왕과 더불어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보통 백성들에게까지 편만해 있는 악한 세상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소속된 사람, 그들은 선지자이기는 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이런 명칭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명칭이 똑같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떤 명칭이냐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명칭, 그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두셨는데 나에게 소속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는 것,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성도들도 그냥 구름대와 같이 운집하고 거기 막 여러 부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선교도 막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도 화려하게 하고 이런 교회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받든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군중을 원하시는 것이, 무리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막 무리들이 일어났죠. 근데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오전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 무리들이 한때 종려가지를 펴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그렇게 살갑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복받겠다고 막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던 사람들이 오늘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수많은 군중의 함성이 막 그렇게 십자가에 막 쏘아 붙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왕을 다루고 있지만 또 이 영적인 이 기상도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했나 그걸 봐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까지 이 내용이 이르게 되는데,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은 이 열심히 유별하오니를 열심히 뭐라고 했을까요? 한 5분이 특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성교회는 성경 공부를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이 정말 구역을 잘 이끄신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에 열심히 특심. 근데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유별이란 단어보다 유별나다. 근데 특심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실은 그 숨어있는 7천인들과 함께 시대가 악하고 왕이 나서서 이렇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분탕질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유별나게,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불같이 뜨겁게 타올라서 이 악한 세상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죠. 이 영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마음속으로부터 좌정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특심을 가지고 일을 행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로부터 우리를 이미 낙점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민감한 영의 사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보스교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사실은 순복음 성도들과 그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장점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결정이 내 결정으로 끝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크고 작든지 그 문제를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면 반드시 우리 이 가슴, 양심에 부딪히는 문제로 바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도가 있는데, 그 바른 길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요. 어리석은 길을 가요.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패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로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지도를 외면하고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아합 왕이 왜 악했느냐? 이런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기 백성인데 히엘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맏째 아들이 죽고 말씀을 계속 지키지 않으니까 막내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그런 시대를 연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의 제물처럼 그대로 자기는 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면 그리시네가로 가고, 또 시돈 땅으로 가라 하면 시돈 땅으로 가고,
홀로 된 여인에게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는, 이런 일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함께했던 7천인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이 요단 동쪽인 그리스대가에 숨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경험하는 거 알죠? 까마귀들이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여러분 동물들, 새들 중에 가장 욕심이 있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까마귀예요. 알고 보면, 연구해 보면 무시무시한 새들입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근데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공급합니다. 놀랍죠? 우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호령해서 그의 정신세계를 호령하셔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17장에서 이 땅에 기름통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선지자가 명하자 이런 일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가 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제 비가 오겠다라고 선포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은 경로로 반복해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니 비가 오고 또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사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기까지 하는 일대 850을 상대할 수 있는 놀라운 복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자기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영향력,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이미 나타난 숫자 7천인. 이 세상에 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서 다 숨어들고 사람들은 다 유다로 내려간 줄 알고 야 우리는 이제 끝장났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천인의 의인을 두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여리고성에 물을 고쳐달라고 이 썩은 물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물이 바꿔지는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렙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경로로 또 복을 받습니다. 같은 본물인 열왕기하 4장에서는 보리떡 20개로 몇 명이 먹죠? 100명이 먹는, 예수님 시대에 5병이어와 같은 7병이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선지자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말씀 중심에 서 있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대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 중심의 복이 아니라 이런 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금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예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들입니다. 개척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럼 우리만의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의 상황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같은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성도로 또 서 있어야 할지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우주적인 교회를 승리의 교회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맡을 수 없었던 이 향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 그리고 신앙과 말씀의 권위를 직접 인식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에 가면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사역을 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쓰러지죠. 막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냐면 죽기를 작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선지 활동을 열정적으로 열심을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나 이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약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특심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현장이 향기를 가진 그 사람의 현장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사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행사하자 실제로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선지자의 직위는 갖고 있지만 저와 성도님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실어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지 활동을 감당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2결의 소를 집행하는 이 땅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실어주니까 그 사역 다 접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 않도록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리에 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위를 실어주는 것 때문에 권위가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과 관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저와 성도님들도 사실은 저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신데 지금 이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삶을 좀 정갈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독의 요소가 우리 가정을 또 내 삶을 틈바구니 속에서 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악의 요소가 어느 순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좀 정리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이런 작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악독을 행하다가
막내 아들을 잃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살펴볼 때 계속 반복된 위험의 요소가 있었죠.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성적인 유혹, 이 성적인 문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런 위험이 우리 교회에는 없다, 이렇게 할 명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치열해지고 얼마나 더 이 쾌락의 수준을 높이며 성도들의 이 안방을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성령과 함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그 지는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현장을 가지고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의 특심인 자의 이 역할을, 노아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건 모세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선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예언도 성취가 되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또 예수님께서 주시죠.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상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장들에게는 가정 제사장의 역할이 맡겨진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 제사장의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이 말씀의 성취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시대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직접 실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엄청나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런 때에도 위험 요소가 있죠. 말씀은 목사님만 감당하세요, 교역자들만 감당하세요, 장로님들만 하세요, 우린 그냥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신 것 앞에 정갈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서서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됩니다. 미혹을 받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영도 왕성하게 역사하지만 미혹의 영도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말에 넘어가요. 여러분, 이만희보다 더 제가 위험스러운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실제로 젊은 엄마들이 애들 유치원 보내고 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막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막 박수 치면서 장길자 어머니 막 이러면서 막 추앙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다 라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선포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기도하는 선지자로 서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말만 하고 그냥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대충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주의 일을 그러면서 또 많이 수고하는 가운데 번아웃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천사의 도움을 힘입고 다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칠 때 이 한 왕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희엘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이 역사 현장을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 삶을 정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조상들의 기록을 제가 말씀을 적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도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와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마지막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과 함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 13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이 영적인 흔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하죠?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하고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새벽에 또는 금요기도회 기도회 때마다 시간을 정하고 많이 기도한 사람들, 많이 성도들과 접촉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용서하는 생활을 하고 많이 접촉하고 또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버시처럼 마리아처럼 에브라처럼 바울처럼 우리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기도로 책임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로 책임지고 또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한 전도와 선교로 책임지는 이런 많이 수고하는 생활로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오늘날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에 이 믿음의 승리로 꺼내놓는 그런 역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 밑에서 물밑 작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처럼 많이 수고한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우리 개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번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로 많이 수고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많이 수고하고 또 우리 전도와 선교에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진 말과 기도와 전도에 힘 있는 결과가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